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자범죄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자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민족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하여도, 자범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돼. 우리가 죄 없이 하루를 살 수가 없어.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원죄는 회개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셨구나. 로마서 4장 2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로,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로 살기, 육체로는 제 몸으로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속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교회 오늘날의 그 신앙 고백이 된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요셉이 고백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범죄는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 그러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는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죠?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예수로 오셨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의로우시는 분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의 천국 그 복음을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왕으로 오셔서 그 권세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믿는 자들 다 구원하시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혼이죠, 혼. 생각은 몸을 움직이게 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죠. 행함. 몸이 움직이는 거야.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몸이 움직이는 것은 혼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몸으로 이 땅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에 안 살아요? 이 땅에서 살잖아요. 어디 별나라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 불신자,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으로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와 거짓과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나 성도들은 빛과 소금. 소금은 녹아야 돼. 소금이 안 녹으면 짠맛을 낼 수 있어요? 빛은 바라는 거야. 빛을 바라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빛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돼.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교회 다녔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몸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 몸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그 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몸으로만 다니니까 믿음이 없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복음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믿는 자 마음을 비추는데 그렇지를 못해. 몸으로만 다녀. 몸으로만 다니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종교야, 종교. 헛된 것을 믿는 것은 전부 종교 생활. 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 신이 아니라 우상으로서 우상 숭배.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 신은 하나님 한 분.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1계명이
너는 나의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믿는 것도 그것은 다 우상이고 그 믿는 행위가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는 어떻게 불법이 의와 불법이 함께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냐. 믿는다면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빛이 어떻게 어두움과 함께할 수 있어? 빛은 사랑이지만은 사랑으로 나가지만은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만은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사귈 수 있느냐?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사귈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더러운 것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가 먼저 죽죠. 거지가 죽어. 거지 뭐 장사지니까 뭐 있어요? 응? 몸은 그냥 버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이제 공중 강림하시면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그때까지는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죠. 쉬고 있죠. 천국에서는 평안히 쉬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지만은 낙원에서는 이제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 영혼과 함께.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게 부활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해 예복을 입고 세마포 입는 것이 허락되어 있잖아.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예복이 예비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만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더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였느냐. 행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렇죠? 제가 늘 김바울 목사가
이 설교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한다고 내가 수없이 강조했죠. 성경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러나 부자도 잠시 후에 죽어. 거지보다는 조금 더 살다가 죽지만 부자는 장사를 거참하게 지내죠. 부자들 죽으면은 그 몸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얼마나 크게 합니까? 자리를 크게 면적을 잡고 웅장하게 그 헛된 거예요. 그 뭐가 있어 그 안에? 국가적으로 각 나라마다 어때요? 그런 무덤을 세워놓고 무슨 때만 되면은 그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하는데 그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이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거 귀신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무덤에 뭐가 있어? 흙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내가 죄인인 걸 예수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예수 안 믿는 걸 회개하고 전에 이방인들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아닙니까? 그러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쌍하게도 어리석은 자들은 시편의 14편 1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안 믿죠. 죽기까지 안 믿어. 그런 자들의 영혼은 몸이 죽으면은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린 것이 아니라 시커먼 귀신들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음부 가면은 부자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부자 만나보게 되겠죠?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 만나보고 싶으면 음부로 가면 돼. 예수 안 믿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많은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겠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금심상에 우리는 결코 엎드리지 않겠다.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보다 복 받은 자가 없잖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솔로몬. 어떻게 하다 그렇게 바세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한 번쯤 안 물어보시고 바세바가 얼마만큼 미모가 뛰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이나 기쁘게 찬양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모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곳에서 지금 있는 그 낙원에 안 가고 싶어? 낙원에 이 세상은요 잠시 사는 거예요. 낙원의 인생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돌아갈 본향이 있어.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낙원의 인생을 살지. 돌아갈 본향이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어요? 낙원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거 땅의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헛된 거.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된 것만 소망하며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목을 메고 살고, 썩을 것을 위하여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왜? 온 천하를 다 갖고도,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온 천하를 만일 가질 수도 없지만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것 다 가져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야 살아. 근데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죄인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7절 그들의 영혼은 잠시 후에 무서운 그 심판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판받고 어디를 들어가요? 맹렬히 타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르리니 맹렬히 그들의 영혼을 태울 불만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죠 3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노아가 왜 중요하냐면 노아 이전에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서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 심판이라고 그러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로 다 죽어버렸다니까, 인류가 다. 그런데요, 노아만 살았잖아. 노아와 그 7가족,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의 아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8명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나와 내 가족만 있다면은,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나 놀랍고 긴장되고 두렵고 하겠어요. 노아가. 농사 지은 것이 포도 농사야. 그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를 좀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좀 많이 먹었어, 노아가. 그래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실수해. 노아도. 우리가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어? 온전하게?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그래, 날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것도 다 죄야. 온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후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다 낙원 가야 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날이 이제 도둑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이 다 불에 녹아져 버려. 불에. 그러니 세상 것 연연할 것이 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께 구속이 돼야 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분깃을, 자기의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죠. 떠난 인생은 마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 꺾여진 가지와 같아.
죽는 거야. 사망이야. 허랑방탕이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망해버려야 돼. 빨리 망해야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확률이 있어. 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 다 망한다고 해서 망한 사람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빨리 인생길에서 망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게끔 망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예요. 3장 12절에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지. 잠시 후에 올 그날을 사모해야죠. 다 이제 그날이 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을 다 이제 싹쓸 해버려요. 다 불에 녹아져 버려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늘도 땅도 전에 것은 없어. 이제 바다도 없고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다 불에 녹아져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십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이나 다른 거 못 가져도 성경은 가져야지. 다른 건 못 가져. 성경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래서 예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스가랴서 4장 6절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은 기쁨이 그토록이나 커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 거 많이 가져서 부유하고 기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 보이는 여러 환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시 후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 하나님 거짓말하셔요? 잠시 잠깐 후에. 인생이 뭡니까?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어. 100년 이상 사는 거 정상 아니야 그거.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불신자들이지?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 나이가 70여, 강간하면 80, 몸이 건강하면 80이야. 80대면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80된 사람들이 지금 준비합니까? 계속해서 살려고 하지.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그래서 사람 마음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토록에는 어리석어. 믿을 것이 없어. 믿을 리가.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그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런데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고,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보혜사,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셨어.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죠. 말씀이야. 성령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깊은 심령 속 내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 각 사람 우리 영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영과 죽은 것 같은 죽은 영과 더불어서 이제 살아있는 예수 생명, 성령은 예수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그 영 생명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셔요. 증거.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뭐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응?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26절.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세상 것이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랑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믿어지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이름이 노새처, 소금기둥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 세계적으로 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노새처가 되고 싶으면은 세상 사랑하고 살면 돼.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면 돼. 간단한 거예요. 노새처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내 귀에 잘 들리면, 내 마음이 세상에 끌리면, 그건 노새처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담은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어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오늘날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 여자 목사가. 왜? 사람이 생각이 더 커, 하나님 말씀보다. 관습, 제도,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을 더 우선했잖아.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여자는 배울 것이 있으면은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없어서 성경 66권 안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도 말고. 감히 누구를 가르쳐, 여자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하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까? 교회 안에서 순종해요? 난 물어보고 싶어. 여자들이 다 가르치고 선생이고 목사고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실까? 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능력을 주셔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기뻐하신 뜻이면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것이 절제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가 절제니, 처음에는 사랑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못 맺어. 스가랴서 4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느슨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이제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 정말 이제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묵은 포도주 맛이 더 좋다 하지 말고 새 포도주 대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면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떤 제도나 관습,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하게 적당하게, 교회가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세상 기업체가 되어버렸어. 똑같아, 세상 기업체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돼서 그래. 자리 하나 더 맡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 안에. 조직으로 다 이게
틀이 짜져 있어가지고 세상 기업체보다 더해.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러니 성도들이 무슨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도 안 자라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교회도 망가지고 성도들도 다 지금 졸며 자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이제 웬만한 건 다 알지.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복음만을. 그래야 듣는 자들이, 성도들이 깨닫게 되죠. 믿음이 자라게 되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누구 책임이야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성도들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누구 책임이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를 등에 업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고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거 더 받으려고 하는 다 병들어 있는데 누구 책임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가 임했는데 아직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다 교회 책임이에요. 목사들 책임이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목사는 가르치는 자야. 복음을 가르쳐야지.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목사들을 먼저 심판하셔요. 깨어나야 돼. 어제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직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신앙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변질시켜버렸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큰 대형교회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그대로 있어? 교회는? 언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라고 그랬어? 언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고 하셨느냐고. 한 번도 한 말씀도 없어 성경에.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대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복음 전하느냐고요. 세상에 나가보시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현실이야. 오늘날 교회의 현실, 성도들의 신앙 상태고. 지금 모로코에서 그 지진 6.8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사망자가 날로 지금 시간마다 지금 늘어나. 처음에 한 800명이라고 800명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벌써 어제만 해도 2,000명이 훌쩍 넘고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왜 오느냐고. 왜? 이런 거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빨리 깨달아야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지진이 있어. 전쟁이 있고.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세계적으로 평화로워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야? 예? 그것이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나라의 전쟁이야?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개입이 되잖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잖아.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약속을 하겠어? 무슨 협정을 맺겠느냐고.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를 못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비춰보면은 영적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불쌍하다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다 그런 거 없어. 안 믿는 자들은 불쌍하다 이런 것이 없어. 무서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보세요.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영안을 열어서 좀 영적 안목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야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몸이 움직이는 것은 혼에 의해서.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혼이 스스로 까불어. 영의 지배를 안 받고 싶어. 영에게 구속되기 싫어. 이 혼이 세상 말을 들어. 마귀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몸이 그 혼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어서는 안 될 그 실과를 따서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말 요지경석이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어져서 순종하고 이웃을 살리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거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없어.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 때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야.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되시잖아. 모든 치료해 되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고 시편의 91편에 91편인가요? 103편인가? 103편 14절 우리의 체질까지 하시는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벌레 맛도 못한 우리 인생 죄인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되고 사탄 마귀 뱀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따르는 이 수많은 이단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의 불 온도가 달라. 예? 다 똑같은 온도가 아니야. 그 뜨거움이. 바꿔서 말하면은 천국에 낙원이라는 곳에 그 다 한 곳이야? 다 같은 이치야? 부끄러운 구원받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거할 처소하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있는 그 같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레벨이 달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누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을 왜 받아?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영 안에 왜 들어오셔요? 복음 전하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믿어져야지. 모든 성경은 네마의 말씀이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알 수 있어? 그 말씀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붙잡아야지. 믿음으로.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고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리고 치료가 임해 가난이 부유하게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8장 13절인가요? 뭐 성경 구절은 또 혹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지만은 성경 구절은 틀릴 수가 있어. 내가 외워서 하는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외우는 것도 아니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좀 내가 변화돼야 될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어질 때 변화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야. 우상숭배했던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야 때때로 내 생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세상 거 연연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염려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고난도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이죠. 고난도 유익이 돼야 되는데 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그렇죠?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주일 오후 2시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성경을 가르쳐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니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알기를 내가 사모한다면 어떤 것도 연연하지 말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리에 나와서 주일 오후 2시에요.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배우세요.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세요. 수고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환경은 지극히 열악할지라. 환경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 한 영혼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계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기름진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윗과 솔로몬이 받아 누린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